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에서부터 강한 나라를 통해 심판하고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임박한 심판의 때에 선지자의 회개의 선포를 경청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을 받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고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예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앞서서 끊임없이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언제나 회개의 돌이킴의 기회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들릴 때에는 우리는 심판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대피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듣고 피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피하고 도망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남유다를 구성하는 또 유다 이외의 남은 한 지파 중의 하나입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인데 예레미야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또 하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들은 듣고 또 회피하기를, 듣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시온의 딸로 표현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치고 또 양떼를 먹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침략군들과 그들의 지휘관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장래일에 있을 일, 또 경고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을 때 결과는 심판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문빗장을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멀쩡해서 또 아무리 또 건강할지라도 보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고 귀를 갖고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없다고 한다면 육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불구와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의 백성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 향한 안타까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건강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결국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건강을 주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훈계를 받으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싫어하고 또 황폐하게 해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임박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9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에 이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남은 자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남은 자들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남은 자들, 돌이키지 않으면 그 남은 자들도 완전한 심판으로 모아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이 심판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이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를 향한 완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0절에는 이러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여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그 무지함에 대한 탄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니.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삶을 돌이키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고 훈계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주신, 훈계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비난으로 또 욕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감사와 은혜의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비난의 말씀, 그들을 향한 욕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품행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을 또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을 하면서 해결책을 또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바르게 지도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기를 미워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미워해서 훈계를 하고 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울고 또 울부짖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선한 길로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히려 분을 품고 또 적대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취사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옳지 않다며 분을 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것이 훈계의 말씀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본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조리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1절을 보면 아이나 청년들이나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만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선지자나 제사장까지도 거짓을 말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우상이 척결되지도 않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음행과 악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그리고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경의 손때가 묻고 또 묵상의 글귀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되기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삶에 우상 숭배가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겼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두 마음을 품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우상, 거룩하지 못한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도 보고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의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우 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때,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